오늘부로 레위기 이야기 설교가 끝이 납니다. 23번째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왔고요. 쉽지 않은 이 여정인데 잘 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레위기가 힘든데 은혜롭다 그러시고 새로 또 깨달았다 그러시고 기대한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23주로 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끝나고 다음 제가 돌아오면 마가복음을 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마가복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은요, 맺어진 이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 친구들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에게 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아는 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면 안 되죠. 남자들끼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남녀 사이에 하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사건입니다. 이 아담이라 하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키워드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셨다. 창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지정의의 형상을 다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건의 키워드는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 뭔가 명령하실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의 사슬에서, 이 종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건의 키워드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조와 출애굽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근데 창조, 출애굽, 십자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얻은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관계, 그 관계가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관계예요.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걸 다 함께 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뭘 통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욕먹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를 사랑하십시오. 이거 욕먹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끼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꼽살이 끼는 거예요. 삼각관계. 왜 끼냐는 거죠. 우리 관계 속에 왜 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 끼어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돼지머리 올려놓는 건 우상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형상을 갖다 놓는 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뭐라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려고요? 나만 바라보고 종처럼 그렇게 부리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다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고 가장 이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다 만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네 좋으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근데 거기에는 살짝 거짓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도 나도 좀 좋아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아닌 것처럼, 막 절대 아닌 것처럼 니를 위해 하는데 이러는데 보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한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괜히 우리를 끼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랑 받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안 돼. 사랑이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효과가 없어진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마음에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받은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사랑의 마음이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뭔가를 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내가 그냥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진짜 사랑을 몰라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언제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작은 거지만 자기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그때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때 우리 마음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할 거야.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도 해줘야 되고요. 선물을 할 수 있게도 해줘야 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엄마 위해서 좀 준비해서,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야 돼요. 잘했다. 다음에 또 해라. 다음에 또 해라.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요. 아멘 하십니까? 네. 자, 레위기는요, 보면 우리가 1장부터 27장까지 봤잖아요. 레위기의 내용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 드리잖아요. 이거 다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칠절기. 이거 다 뭐예요? 칠절기 내용 안에는 뭐예요? 다 제사예요. 다 드리는 거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하나님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이게 다 드리는 거잖아요. 소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다 드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 이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 뭐예요? 사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진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27장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부록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뭘 기록해놨냐면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었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27장은요,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놓은 거예요. 자, 서원은 억지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요런 지침을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런 원리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축에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산물, 그러니까 첫 열매, 땅에서 나는 것 다 포함해서 처음 태어난 가축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뜻을 모르잖아요. 오해하게 됩니다. 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도 아니고 악덕 지주도 아니고 왜 다 뺏어가는 거야? 처음 난 거 다 뺏어가면 이게 지금 강도지. 언약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언약 관계를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6월절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땅을 다 덮쳐서 각 집에 있는 처음 태어난 마다들, 그리고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였습니다. 그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을 잡게 하고 그 양피를 문에다가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양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죽음을 다 보고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다음 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요. 6월절 날 밤에 죽을 뻔하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 날 저녁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운 좋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 밤에 죽은 걸까요? 자, 운 좋게 살아남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운 좋게 살아남으면 내 거예요.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내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건 누구 거예요? 살아난 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첫 아들은 내 것이다. 가축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 난 동물들 중에 정결한 짐승들이죠. 레위기 했으니까 알죠? 소, 양, 염소가 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만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요건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면 돼요. 그죠?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는 부정한 짐승들 중에도 첫 새끼가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정결한 짐승과 싹 바꾸어서 정결한 짐승은 드리고 요거는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대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대속할 양이 없거나 대속할 상황이 안 되면 그 나귀 새끼는 목을 비틀어서 죽여라 이렇게, 목을 따서 죽여라 이렇게, 첫 새끼는 다 무조건 바치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동물은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목 따서 죽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첫 아들, 이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떡할까요? 생명값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값을 내라 이렇게. 자, 민수기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장자의 생명값은 얼마라고요? 은 5세겔. 이게 장자를 대속하는 생명값입니다. 자, 한 세겔은 11.5g. 이거 알아듣는 사람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11.5g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한 세겔은 뭐냐면 4일치. 이 당시 이 노동자들의 4일치 일당입니다. 자, 이게 레위기를 하다가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5세겔이면 며칠치 일당이에요? 20일치.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치에 해당해요. 이게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를 대속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자, 일반적인 규정이면 다른 규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첫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장자 대속을 어떻게 했냐면 장자 한 명하고 레위인을 바꿨어요. 이해가 됩니까? 장자랑 레위인을 한 명을 바꿔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 돈으로 5세겔씩 충당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볼까요? 민수기 3장 45절에 47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자, 출애굽하고 처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는 한 집에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2명 아니에요. 한 명입니다. 한 집에 한 명. 이 숫자하고 레위인의 인구조사한 숫자를 딱 비교를 하니까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레위인으로 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더 내라. 그렇게 해서 1365세겔을 더 바치면서 인구조사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레위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드리는 예물은 초태생 이외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자, 26절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자, 처음 태어난 새끼는 누구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첫 새끼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첫 새끼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왜요? 첫 새끼는 원래부터 하나님 거니까 감사해서 바치려면 어떻게 바치라고요? 또 다른 양을 바치라, 이런 이야기를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는 돈으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우면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자, 감사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싶고 사람들과도 축하하고 싶어서 감사 예물의 절반을 딱 떼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파티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감사예물, 화목제물 드릴 때 뭐도 드려라? 번제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걸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화목제를 드려서 같이 축하하고 또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헌금의 항목을 변경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11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는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11조에서 얼마 떼서 감사한금으로 드려요. 선교 갈 때가 됐습니다. 선교에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선교헌금 드리고 싶어요. 11조 드리는 것을 좀 떼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교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헌금도 다 드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나 선교헌금을 드릴 때나 감사헌금을 드릴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만약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건데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드린다 그랬는데 좀 마음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 꼭 필요한데 하나님 다른 거 드릴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꾸지 않으려면 그냥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 속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근데 밭을 팔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한 거예요? 판 돈에서 빼서 넣고 나머지 남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레위기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어디냐면 이 레위기법 안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중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바꾸는 것도 있어요. 자,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라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께 바친 재물 중에 온전히 바치는 재물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재물. 이들은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5분의 1을 더해도 안 돼요. 절대로 못 바꾸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지니라.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도 5분의 1을 더해도 안 된다. 반드시 태워라.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해서 둘 다 바쳐야 돼요. 안 바꾸는 게 낫겠죠. 바꾸면 둘 다 거룩해져. 자, 이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둘 다 거룩하니까 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아간이 그 물건을 손대고 감추어 뒀습니다. 시날산 외투와 보화들을 감추어 뒀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뭐냐면 거룩한 거거든요. 그것을 아간이 가져가서 감추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어떻게 됐냐면 온전히 바쳐진 걸로 됐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아간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을 한 사건들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30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곡식이나 나무에서 거둔 열매는 그 총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축은 딱 지팡이를 딱 들고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딱 지정해서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열감 바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1조는 왜 드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신 게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드려져야 뭐가 세워지겠어요?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제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영적 시스템 전체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욕심이 생겨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들이 다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개인의 이 돈 주는 데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것과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지탱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들으면 좀 부담도 되고 좀 힘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상세했을까? 그냥 뭐 하나님이 잘 섬기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침을 주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사랑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진실과 모든 걸 다 드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 했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 다 치우고 너희 마음을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관심과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11조, 뭐 우열을 바꾸지 말라, 이것만 들으면 뭐 자꾸 뭐 헌금내란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세상 것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심심하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겨야, 그래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사람은 왜 지키라는지를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본 사람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나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니까. 내가 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려놓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목표구나. 이게 레위기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그저 부끄러울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
주신